오늘은 계속해서 주기도문의 5번째 강구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를 살피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생명이 그리고 사망이 이 땅에서 그리고 죽음 이후에까지 계속해서 이어진다라는 것을 가지고 나누겠습니다. 주기도문에서 미덕의 정점이 나타나는데 하나님을 닮은 삶으로 이 미덕이 나타납니다. 주님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라 불리는 자들이 어떤 존재가 되도록 원하셨습니다. 어떤 존재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 이 5번째 간구에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인간 자체의 본성에 머물도록 하지 않습니다. 인간 본성은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자기의 마음에 안 들면 분노하고 증오하고 이 타락한 성품을 가지고 그대로 행합니다. 먹고 싶으면 먹고, 그러나 인간 타락의 상태에서 있었던 죄성은 여전히 우리가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뛰어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사람의 타락한 본성으로는 할 수 없는 것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살피고 있는 5번째 강구입니다. 다른 사람의 죄들을 용서하라. 이건 우리의 타락한 본성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증오하고 미워하고 복수하고 화를 내야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죄들을 용서하라고 원하셨습니다. 이것이 5번째 강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자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 나타내는 정점이 이 5번째 간구입니다. 타락 이후에는 창조시에 받았던 원의라고 이야기합니다. 원래 가지고 있었던 원의라고 합니다. 오리지널 원의, 오리지널 원의라고 그럴 때 어떤 단어가 사용되었을까요? 저스티스가 사용됐을까요? 라이처스니스가 사용됐을까요? 우리는 정의와 공의에 대해서 이미 배웠습니다. 그렇다면 원의라고 할 때 최초의 사람은 어떤 의를 가지고 있을까요? 라이처스니스일까요? 저스티스일까요? 정의일까요? 공의일까요? 원이라고 할 때 어떤 단어를 사용할까요? 영어에서 오리지널, 저스티스, 라이처스니스 둘 중에 어떤 걸까요? 이거에 따라 엄청나게 달라집니다. 그렇죠? 우리가 정의와 공의에 대해서 이미 배워서 알고 있듯이 righteousness입니다. 공의입니다. 원이라고 할 때 이 원의가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선한 것에 대해서 무능력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는 그 어떤 것도 없습니다. 반대되는 것, 반감, 적의 이것만 있습니다. 죄는 원의를 어기는 것입니다. 죄는 필연적으로 원의를 어기게 해서 어떤 상태에 그 사람을 두게 하는 겁니다. 어떤 상태에 있게 하는 것, 이게 죄입니다. 아담은 원의에서 떨어졌습니다. 원의에서 떨어졌을 때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교제에서도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몸과 영혼은 몸만이 아닙니다. 영혼도 전적으로 더러워졌습니다. 몸과 영혼이 함께 더러워졌습니다. 원인은 사람이 처음 창조되었을 당시에 가졌던 의로움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얻는 혜택은 원인을 가졌을 때 얻는 혜택은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인격적 교제. 그래서 하나님과의 교제는 원의로부터 오는 혜택과 복을 하나님과의 교제라고 이야기합니다. 원의로부터
오는 혜택과 복. 이것을 이제 한참 후에 다음에 기회가 있을 때 다시 한번 이야기하겠습니다만 원의, 이것의 상징적인 것이 칭이 아닙니까? 칭의 회복되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 칭의를 받은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 또는 칭의의 혜택이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지금 여기서 다룰 것은 그런 것이 아니니까. 그래서 타락으로 인해서 사람은 원의를 상실했고 원의로부터 나오는 혜택인 하나님과의 교제를 상실해서 죄의 상태에 머물게 되어 있습니다. 죄로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중생되지 않은 사람은, 아까는 칭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만, 중생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혜택, 복,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교제는 원의는 아닙니다. 그러나 원의에서 나온 혜택입니다. 칭의에서 나오는 복, 그리고 혜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다면 거꾸로 자신이 죄들의 용서함을 받았는지, 그러니까 칭의를 받았는지 다시 한번 점검받아야 합니다. 창조시 인간이 가진 의로움을 오리지널 라이처스니스라고 하는데, 이 원의에 대해서 로마 가톨릭의 입장과 종교 개혁자들의 입장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로마 가톨릭에서는 원의를 아담은 순수하고 의롭게 창조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것 자체는 우리와 차이가 없습니다. 동일합니다. 창조된 사람에게는 죄를 향한 경향성, 로마 가톨릭 입장입니다. 어디 부분에서 맞고 틀리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로마 가톨릭 입장. 창조된 인간에게는 죄를 향한 경향성이 있었지만 이 경향성은 죄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이 로마 가톨릭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향한 경향성을 갖도록 창조하셨지만 하나님은 이 경향성을 절제할 수 있고 억제할 수 있는 은사를 그리고 성품을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타락 이후에는 이 은사가 상실되었기 때문에 죄의 경향성만 남아서 절제할 수 없고 통제가 안 되었습니다. 이게 로마 가톨릭의 원죄 교리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습니까? 아니면 틀린 부분이 있습니까? 아니면 전체가 다 틀렸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할 때 죄를 향한 경향성이 있게 창조하셨고, 그렇지만은 그 죄를 통제하고 절제할 수 있는 은사와 성품을 주셨습니다. 이게 로마 가톨릭 입장이거든요. 그런데 타락 이후에 이 은사가 손실되어서 죄의 경향성만 남았기 때문에 절제하고 통제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죄를 향한 경향성이 있게 창조되었다. 맞을까요? 틀릴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나요? 틀릴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죄를 향한 경향성이 있게 창조되었다. 우리 신앙 고백서, 우리가 가르치고 배우는 것은 어떻게 우리는 고백하고 있는가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158쪽, 우리가 가진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4장 2항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로마 가톨릭은 다시 정리합니다. 죄의 경향성이 있도록 창조되었다. 그리고 은사와 성품을 주셨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158쪽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4장 창조 2항, 하나님께서는 다른 모든 피조물을 창조하신 후 인간을 이성적이고 불멸의 영역을 가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고 형상을 따라 지식, 이거 원이죠. 공의, 참된 거룩을 부여하셨다. 정확히 나오죠. 정의가 아니라 저스티스가 아니라 라이처스니스라고 나오죠.
영어로도 righteousness라고 분명 나옵니다. 공의 참된 거룩을 부여하셨다. 이게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뜻이고 원이라는 뜻이죠. 그리고 그들의 심정에 하나님의 율법을 기록하셨고 심정에 그것을 성취할 능력도 주셨다. 하지만 범죄할 가능성 아래에 있어서 변할 수 있는 그들의 의지의 자발성에 두셨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죄를 향한 경향성, 가능성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경향성이 아니라 가능성. 경향성과 가능성은 전혀 다릅니다. 경향성은 원래부터 죄를 향하는 본능과 같은 것이에요. 그러나 가능성은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본능과 상관이 없습니다. 이게 가능성이에요. 그런데 로마 가톨릭은 본능적으로 죄를 향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억제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와 성품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고백서에서는 범죄할 가능성이 있었다. 본능이 아니에요. 가능성이 있었다. 그리고 그것을 그들의 의지의 자발성에 두셨다. 그래서 우리 이 교재에서는 이 두 부분에 밑줄을 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죄의 경향성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원래부터 죄가 있도록 창조되었다는 말입니다. 죄를 향하는 본성이 있었다. 죄를 가지고 있었다. 그 이야기예요. 그런데 우리 신앙고백서에서는 그렇지 않다. 악으로 기울어져 있다와 악으로 기울어지지 않았다. 자기 의지의 자발성이 있다라는 말은 엄청나게 다른 말입니다. 로마 가톨릭은 창조 시에 은사도 있었다. 그래서 그것을 스스로 절제할 수 있었다. 죄를 짓는 경향성이 있었는데, 성향이 있었는데 그것을 절제할 수 있는 은사가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창조시 인간은 어떤 부족함이 없었다. 어떤 기울어짐, 악으로 향한 기울어짐이 없었다. 하나님을 향한 기울어짐, 의만 있었다라고 가르칩니다. 원죄라는 개념은 원의와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원의, 지금 여기서 이야기했던 하나님의 형상, 지식, 공의, 거룩, 이것과 반대되는 개념이 원죄입니다. 원죄에 대해서 네 가지 주장이 있습니다. 네 가지 견해. 펠라기우스 견해가 있고요. 펠라기우스는 소지니안주의와도 다 같은 견해입니다. 펠라기안의 견해, 펠라기우스, 동방교회의 견해, 로마 카톨릭의 견해, 그 다음에 프로테스탄트, 좀 더 넓게 범위를 하자면 개신교의 범위, 견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펠라기우스, 소지니우스의 견해는 원죄에 대해서 단지 원죄는 아담의 죄다. 그 후손들은 그저 모방만 하고 있다. 죄책, 아담의 죄책과 부패는 후손에게 전달되지 않는다. 이게 펠라기우스와 소지니안의 주장입니다. 그냥 범죄, 우리하고 상관없어. 아담의 죄야. 우리에게 전달되거나 부패, 죄책, 우리에게 물려받고 그런 거 없어. 단지 그 후손들은 모방하는 거야. 어른들이 하는 것을 따라하는 것뿐이야. 이게 펠라기우스의 주장입니다. 동방교회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원죄에 대해서. 원죄의 죄책은 후손들에게 전달되지 않습니다. 부패만 전달된다는 거죠. 원죄의 죄 책임 문제는 후손에게 전달되지 않습니다. 이게 동방교회 입장입니다. 로마 카톨릭의 입장은, 이건 프로테스탄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원죄의 죄 책임, 죄책과 부패, 오염이 모두 후손에게 전달됩니다. 라고 합니다. 죄책과 부패 모두 후손에게 전달됩니다. 프로테스탄트도 동일합니다.
펠라기우스는 모방이라고 했습니다. 죄를. 동방교회는 인간 본성의 부패로 죄책은 후손에게 전달되지 않고 동방교회는 부패만 전달되고 있으니까 부패로 인해서 모든 인간은 죄의로 태어납니다. 죄의 책임은 없어요. 부패만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후손은 부패 가운데 태어납니다. 이게 동방교회 입장입니다. 로마 카톨릭은 원죄로 모든 은사가 상실되었습니다. 모든 은사가 상실되었습니다. 인간의 본성은 손상되었기 때문에 자연적 선은 행할 수 있습니다. 영적 선은 못해도 자연적 선은 행할 수 있습니다. 이게 로마 카톨릭이에요. 모든 은사가 상실되었기 때문에 본성은 손상되었지만 자연적 선은 행할 수 있습니다. 이게 로마 카톨릭의 입장입니다. 그렇다면 프로테스탄트는 어떤 입장일까요? 원죄론에서 본성 전체가 죄의 책임을 얻었고 부패했습니다. 그리고 선에 대해서는 선에 대해서는 뭐라고 얘기하죠? 자연적 선을 행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나요? 어떤 선도 행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프로테스탄트의 입장입니다. 로마 카톨릭은 자연적 선을 행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떤 선도 행할 수 없다. 그래서 펠라기우스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아담의 죄를 모방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도 자기 스스로 노력하면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죄의 책임, 죄책, 부패가 후손에게 전달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스스로 노력하면 구원받을 수 있다. 이게 펠라기우스의 주장입니다. 스스로 노력하면 구원받을 수 있다. 그럼 이들에게는 죄들의 용서가 있습니까? 있을 리가 없어요. 원죄에 대한 죄들의 용서 있을 리가 없어요. 이것에 반대되는 것이 펠라기우스와 반대되는 것. 자기 스스로 구원받을 수 있다. 자기 스스로 뭐든지 할 수 있다라는 것이 펠라기우스인데 이것의 정반대 의견이 뭐냐면 18세기 스코틀랜드에 있었던 샌더맨주의입니다. 샌더맨이라는 사람이 주장했기 때문에 샌더맨주의.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합니다. 주권적 구원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이신칭의를 강조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그냥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하나님이 알아서 하는 거야.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돼. 하나님이 알아서 하는 거야. 이런 신앙입니다. 샌더맨주의. 이신칭의를 강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어. 그래서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거룩한 삶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해서 인간의 삶은 하나님이 하시기 나름이야. 인간 삶은 중요하지 않아. 어떻게 살아도 구원받을 사람은 구원받아. 이게 샌더맨주의예요. 오늘 한국교회 모습이다. 이게 샌더맨주의예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야. 주권적 구원을 이야기하면서. 이 샌더맨주의입니다. 18세기 이단입니다. 이게 정반대죠. 샌더맨주의는. 펠라기우스는 사람의 그 능력, 행함을 강조하고 있고 샌더맨주의는 하나님의 행함을 전적으로 치우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둘 다 이단이에요. 자, 동방교회는 부패에서 구원받기 위해선 죄책은 없습니다. 동방교회는 부패에서 구원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때 사람이 손을 내밀어 이 은혜를 붙잡아야 됩니다. 신인 협력론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사람이 협력할 수 있다. 이게 동방교회 입장입니다. 로마 카톨릭은 자연적인 선을 행할 수 있지만 영적 선은 행할 수 없다. 그럼 영적 선을 행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는가?
원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세례, 의식, 칠성례 있죠? 칠성례를 통해서 해결되어야 한다라고 합니다. 의식을 통해서 해결되어야 됩니다. 이게 로마 가톨릭이에요. 그래야 은사를 받을 수 있으니까. 프로테스탄트는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 중생을 통해서 타락한 본성이 바뀌어지는 것이다. 라는 것이 원죄에 대한 프로테스탄트의 입장입니다. 이런 개념 정리를 하고 우리 고백서가 원죄를 말할 때 로마서 5장 12절의 말씀을 근거로 이야기하는데 그런 거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라는 말씀을 통해서 원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원죄가 인류에게 전해지는 방식은 두 가지인데요. 죄책과 부패. 이 두 가지 것을 지금 우리가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죄책은 아담의 죄로부터 직접적으로 전가되는 것이 죄의 책임입니다. 죄의 책임. 아담으로부터 직접적으로 전가된 것. 이게 죄의 책임이고 사망과 부패는 부모를 통해서 전해지는 것이 부패입니다. 사람들은 내가 왜 알지도 못하는 아담의 죄를 책임져야 합니까? 라고 하지만 근데 그것을 책임져야 되죠? 아담이 잘못한 것을 그런 식으로 이야기한다면 반대로 내가 왜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전가받아야 되죠? 라고 동일하게 물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왜 전가받아야 되죠? 아담의 죄의 전가가 없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전가도 없습니다. 원죄의 부패는 부모를 통해서 자손에게 전달됩니다. 시편 51편 5절에서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음이여 죄의 뿌리가 태어나면서부터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타락이 단지 손상이라면 부분적인 훼손이라면 그 부분만 치료받거나 고치면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다시 태어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중생 외에는 안 된다. 본성적인 다시 태어남 외에는 안 된다. 주기도문에 우리는 다섯 번째 간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은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닙니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중생 사람은 절대 불가능합니다. 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기도는 전지 자체가 중생입니다. 우리의 본성으로는 할 수 없다는 것을 전제합니다. 창조시 인간은 우리가 지금 읽었던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4장 2항 158쪽에 있습니다. 을 보면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죄로 인해서 다 깨어졌습니다. 그래서 죄로 인해서 가졌던, 기원적으로 가졌던, 또는 자연적으로 가졌던, 선천적으로 가졌던 원의를 상실했고 하나님과의 교제도 끊어져서 죄 가운데 죽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영의 모든 기능, 몸의 모든 기능이 전적으로 더럽혀졌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는 불순종이 나타나고요. 하나님과 관계된 모든 것에 대해서는 반감과 적의가 나타납니다. 영혼의 실증이 있습니다. 동시에 영혼의 게으름도 있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려면은
하나님과 교제하려면은 중생되어야 하는데 돌트리트 1장 7항 2절에서 46쪽에 하나님과 교제는 말씀과 성령으로 이루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교제는 말씀과 성령, 이것을 효과적 부르심으로 이야기합니다. 효과적 부르심, 말씀과 성령으로 이루어진다. 그러면서 참된 믿음을 칭의 성화와도 연결시켜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교제는 부르심, 믿음, 칭의, 성화 모두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교제는 원의의 혜택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칭의를 통해서 중생된 사람은 하나님과 교제합니다. 칭의의 혜택이 하나님과 교제이기 때문에 이 칭의의 혜택, 성화의 혜택, 믿음의 혜택, 부르심의 혜택 모두 말씀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생된 자만 하나님과 교제합니다. 효과적 부르심을 받은 자만 하나님과 교제합니다. 말씀과 성령으로서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타락한 본성대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점점 갖추고 다른 사람의 죄들을 용서하는 것으로 그 삶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것을 이 사람들도 하기 시작합니다. 이전과는 다른 존재로 살게 됩니다. 이것의 정점이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죄들을 용서한다라는 말은 인문자적으로 그것만 있다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삽니다. 하나님의 가지고 있는 거룩, 이런 것들을 가지고 그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삽니다. 라는 것을 요약해서 죄들을 용서하며 삽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웃의 죄를 용서하면서 삽니다. 여유로움을 가지고 삽니다. 부드러움을 가지고 삽니다. 사랑을 가지고 자비로움을 가지고 삽니다. 이해력을 가지고 삽니다. 이것은 그들 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생명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죄들의 용서는 그래서 내 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겁니다. 무한하신 자비하심에서 나옵니다. 하나님의 고유한 특별한 권한에서 나옵니다. 마가복음 2장 7절에서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마가복음 2장 7절에서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 누가 죄를 사할 수 있겠는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그들의 죄를 용서하는 겁니다. 마가복음 2장 7절 하나님 한 분 외에 누가 죄를 사할 수 있는가. 그래서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고 있다면 그들의 죄를 눈 감아주고 이해하고 포용해주고 있다면 그들의 죄이 아니죠. 그 사람을죠. 그들의 죄들을 용서하고 그 사람을 포용해주고 있다면 이것은 자기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섯 번째 간구는 내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했으니까 하나님도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하나님에게 잇대어 있습니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제가 대신 사용하고 있습니다. 청지기적 개념이에요. 하나님의 것을 내가 대신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중생한 자의 삶,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는 자의 삶이 자연스럽게 이웃의 죄들을 용서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억지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자연스럽게 나오는 성향입니다. 중생으로부터 나오는 자연스러운 성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는 것을
증명받았기 때문에, 중생되었다는 것을 증명받았기 때문에 이것은 오히려 감사가 되는 겁니다. 공로가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은혜를 베풀 수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순환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다른 지체에게 흘러갑니다. 그것이 다시 하나님께 영광에서 하나님께로 갑니다. 그래서 죄들을 용서하는 것은 간구하는 자에게 달린 것이 아니라 그것을 주시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에게 달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은혜를 흘러가게 합니다. 자연스러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을 주셨기 때문에, 사랑을 주셨기 때문에 선으로, 사랑으로 흘러갑니다. 악한 것은 선한 것과 친밀함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불결한 것은 정결함과 함께 있을 수가 없습니다. 어두움과 빛이 어찌 함께 하겠느냐. 바알과 하나님이 어찌 함께 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과 사귐이 없는 자에게는 불결함과 죄가 가득합니다. 다른 사람의 죄들을 용서할 수 없는 본성대로의 타락한 이후의 본성대로가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하나님과 사귐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자기 안의 성향이 거룩을 향해서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거룩과 죄는 거리가 멉니다. 만몬과 하나님은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의와 불의는 함께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향하는 기도,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하나님과의 친밀감,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 경건, 거룩, 의, 이 모든 것들은 죄와 함께 할 수 없습니다. 말씀이 안 들립니까? 하나님과 친밀감이 사라졌습니까? 기도가 안 됩니까? 그렇다면 내 안에 죄가 있는지 점검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죄를 이미 사하셨기 때문에 이웃의 죄를 용서할 수 있게 된 겁니다. 빛은 빛과 함께합니다. 어둠은 어둠과 함께합니다. 빛과 어둠이 함께할 수 없습니다. 의와 불의가 함께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다섯 번째 간구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았습니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반대로 이야기하면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께 죄사함을 받고 있는 존재입니다. 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지금도 하나님부터 죄들의 용서를 받고 있는 존재입니다. 그런 사람은 자기가 죄가 없다고 말하지 못합니다. 자기의 자랑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늘 간직하고 살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 수 있는 것입니다. 이때 이것을 은혜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내가 받은 은혜가 더 크기 때문에 내가 베푼 것은 단지 100데나리온 탕감해 준 것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내가 한 행위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웃의 죄를 용서한 것이 하나님에게 죄들의 용서를 받는 조건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죄사함을 받은 자의 도덕적 책임을 말하는 것이 마태복음 18장에서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동참한 자의 모습이 죄들을 용서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사람은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이것을 말하는 것이 다섯 번째 간구입니다. 조건이 아니라 성향입니다. 이것은 마치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라는 말씀처럼 하나님을 본받는 그 범위가 점점 넓혀져 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범위가 넓혀져 가면서 서로가 모두 같은 공동체에서 죄를 용서해주는 공동체가 되어가는 겁니다. 죄들을 용서해주는 공동체 속에는 하나님의 죄사함이 그 안에 먼저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용납하고 용서해주고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교회에 완전한 자들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자랍니다. 다시 말하면 죄와 거룩도 함께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신자는 아직 완전한 사람은 아닙니다. 여전히 죄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모두가 그래서 채권자이면서 모두가 채무자입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고 용서하고 보듬어주고 포용해야 합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정죄, 비판만 있습니다. 용서, 이해, 사랑, 포용 없습니다. 이게 바리새인들의 모습입니다. 자기 의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옳은데 너희는 잘못됐다. 이게 바리새인들의 모습입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누군가의 채무자이지만 또한 누군가는 나의 채무자입니다. 내 허물은 더 무겁습니다. 당신의 죄는 그리 무겁지 않습니다. 내 죄는 더 큽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그렇게 말하는 것, 이게 죄들의 용서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자신을 괴수 중에 괴수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괴수 중에 괴수. 하나님에게 무한하고 영원한 자비하심을 받은 사람은 이웃에게 사람이기 때문에 영원하고 무한한 자비를 베풀 수는 없지만은 최소한의 것을 그래도 나름대로 최대한의 것을 베풀려고 그렇게 노력하게 되어 있습니다. 죄의 무게와 형벌은 그 행위에 따른 것도 있지만 그 죄를 범한 대상에 따라서도 달라진다고 우리가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유한합니다. 죄를 지어도 아무리 많은 죄를 지어도 100년, 우리가 살아있는 100년 동안 외에는 죄를 짓지 못합니다. 그런데 왜 이것이 하나님의 영원한 형벌과 연결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죄의 대상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영원하시고 절대적 거룩함의 대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사람에게 범한 죄보다도 왕에게 범한 죄가 더 크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사람에게는 그냥 그 사람이 앉은 의자에 앉을 수도 있고 그 사람의 이름을 부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왕의 이름을 한번 부르면 삼족이 죽습니다. 왕의 의자에 그냥 아무 의자가 아닙니다. 그 의자는 한번 앉은 것은 삼족이 멸하는 죄를 받습니다. 짓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정의는 티끌만큼도 죄를 용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범죄는 하나님을 향한 범죄이기 때문에 영원한 형벌로 주어집니다. 왜냐하면 그 죄는 절대적 거룩함에 비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절대적 도덕적 기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무한한 가치를 가지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절대적 선을 가지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신 분입니다. 무한한 존재를 거역하고 모독한 죄는 그 자체로 무한한 무게를 지니고 있습니다. 정의는 그에 합당한 가치에 해당하는 형벌을 선고해야 합니다. 그래서 형벌의 무한성과 영원성이 선고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죄의 상태는 지속됩니다. 그래서 형벌 역시 영원합니다. 예를 들어서 사람이 죽어서 심판을 받았다라고 할 때 거기에는 여전히 하나님을 거부한 죄, 불순종한 죄, 하나님을 대적한 죄,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죄, 수많은 죄가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해결되지 않은 채 남아있습니다. 영원한 죄의 상태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례적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죄된 상태에 여전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육체로만 구성된 것이 아닙니다. 영혼으로
육체와 몸과 영혼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몸으로 지은 죄에 더 이상 짓지 않습니다. 그러나 영으로 지은 죄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우리의 형벌은 몸으로 지은 죄만 아니라 영으로 지은 죄까지, 영혼의 기능, 이것으로 지은 죄까지 형벌을 받습니다. 어둠 속에, 죽음 이후에 어둠 속에 거할 때 우리는 죄가 더 이상 짓지 않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영혼은 그대로 그 상태에 있습니다. 불신의 상태에 머물러 있습니다. 지옥에서는 믿음은 없습니다. 회개도 없고 순종도 없습니다. 그대로 이 땅에서의 그 성품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과거에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 너무 과도하게 형벌 내리시는 거 아닙니까? 지금은 죽은 이후에는 죄를 지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죄의 영향력은 후대에 계속해서 전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후손들은 죄의 선조로부터 받은 죄의 영향력을 가지고 부패한 상태에서 죄를 여전히 저지르고 있습니다. 죄의 상태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혼의 기능은 지금도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죽음 이후에도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만 합니다. 그래서 죄의 성격 자체에서 비롯된 그 죄의 책임과 죄의 부패의 오염에 대해서 그 사람은 지옥에서도 그 벌을 받아야 합니다. 여전히 그 후손들은 죄를 짓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죄의 상태에 여전히 머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 스스로 회개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능력 자체를 상실했기 때문에 죽음 이후에도 영의 기능은 부패한 상태로 머물고 있기 때문에 회개란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은 지옥에서 있을 수 없습니다. 영혼의 기능이 부패되었기 때문에, 영혼이 망가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체적으로는 죄를 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은 계속해서 죄를 범하는 상태에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회개라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이 땅에서 회개하지 못하는 자가 어떻게 죽어서 회개할 수 있겠습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과 교제하지 못하는 자가 어떻게 죽어있는 영혼의 그 기능을 가지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겠습니까? 지옥에서는 불가능합니다. 여전히 죄 가운데서 죄를 범하는 상태에 있는 것이 지옥에서의 상태입니다. 영의 기능이 망가졌기 때문에 영이 죄와 부패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지옥에서도 그 영은 죄에 고착되어 있습니다. 죄 가운데 딱 달라붙어가지고 죄를 짓고 있는 지금 상황 가운데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영혼이 죽지 아니하고 그 영혼은 벌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 영혼은 지옥에서도 죄를 짓고 있으면 영원히 형벌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판은 영원합니다. 영벌이라는 개념이에요. 영생이라는 개념과 영벌이라는 개념. 이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 땅에서의 하나님과 교제가 없는 사람은 죽음 이후에도 하나님과 교제가 없습니다. 이 땅에서 죄를 계속해서 짓고 있는 사람은 이건 신분의 칭의는 신분과 관련되어 있죠. 상태는 성화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때 신분의 구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상태의 구원도 함께 이루어 것입니다. 그래서 신분만 가지고 칭의만 가지고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상태의 구원 서로 함께 이야기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들은 이 상태의 구원에서도 그리고 그 상태의 구원인 혜택에서도 하나님과의 교제 친밀감에서도 이것이 함께 나타납니다. 여기까지.